또 한 주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이 시간, 그 시간을 회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잊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자꾸만 저의 욕구와 욕망들이 먼저가 되어서 그것들을 실현하고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축복의 단면이 되는 것을 아버지 저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참된 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교수님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교수님이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만 아버지, 나누실 이 순간에도 함께 하여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된 모든 하심의 지체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지체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하심 지체들의 하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고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2절하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 우리 신용주 형제님이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좀 읽어주시고 은영자매님이 20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9장 8절서부터 12절. 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은영자매님이 20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19절부터 17절부터 24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삶의 자세와 각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12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지 모르지만 전도 여행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않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쳐다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로마서를 바울 서신의 그 king of letter, 바울 서신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 queen of the letter 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죠. 바울이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까 성경 오늘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에 사는, 왜냐면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지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지금도 이 에베소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꼭 가보는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 당시에 이제 이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무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희한한 거죠. 이거는 12 사도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이런 일은 없었죠.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낫고 악귀도 나가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실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것 같은 이 놀라운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가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 성경이 미리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능력, 에베소에서 행한 능력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죠. 이렇게 만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 다음 장이죠. 17절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좀 전에 읽은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복음을 전하기 그 전도여행 했을 때 그 시작해서 정말 2년씩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교회인데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봤다.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그 고백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건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고 거기에 내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선생에게 있어서 선생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선생이 몇이나 있을지 자신의 삶과 티칭이 하나가 아니라면 너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결심을 하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중간에 뭐 훈련받고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러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성정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가 타운한 성품은 결코 겸손과 눈물이 아닌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품대로 얼마나 과격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온갖 곳을 돌아다녔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성품은 겸손과 눈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이 아시아의 복음 전하로 떠날 때 자기의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깊이 회심해서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영혼들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게 우리 하심이 추구하는 가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 섬기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러 갔다가 시큰 두들겨 맞고 옥에 투옥됐을 때 하나님을 찬미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 일한 후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손해나 고난이 올 때 참고 끝까지 주를 섬겼다 이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만정 불이익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도 그럴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때리고 핍박해도 나는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다. 세 번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게 진정한 스승이죠. 진정한 스승인데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하심 지체들 가운데 물론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눈치 보고 혹시 이 하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offend 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 자극하지 않을까, 누군가 시험에 들까, 혹은 도전이 될까 걱정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도 꺼리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고 실천했다. 사실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한 이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유익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기쁘게 받건 혹은 거절하건, 심지어 유대인들은 듣고서 펄펄 뛰지요. 그럼에도 기꺼이 나는 그것을 증거했다. 네 번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자기 동족, 가까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 삶의 태도였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주를 섬겼고, 정말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자신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담대하게 가르쳤고, 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증언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그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계시를 성령님께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억지로 사도 바울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다고 생각지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느꼈지만 성령께서 미리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만약에 바울이 원치 않았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결박과 환난을 원치 않으니까 피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지 않을 수 있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였죠.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정말 겸손과 눈물,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한 사도 바울이 시작서부터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거했고, 근데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각오가 이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혹은 망치기까지는 않더라도 그저 그냥 남은 인생을
죽을 날을 기다리며 안주하면서 과거에 내가 섬겼던 그 섬김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도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도 이런 유혹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선택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의미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와 각오가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아닐지.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와 각오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기억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더욱더 큰 축복이지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오직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누군가 다스리는 나라인가를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한동대학교에 온 동기도 제가 이 땅을 산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아서 살았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쓰고 자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높아지는 거나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이 오직 목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우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소명을 받고 시작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값지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 그 자세와 각오를 깊이 되새기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마치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의 선택을 주셨을 때 너무나 위대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는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난 20여 년 한동대학교에 섬기면서 정말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기를 소망하고 찾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며 그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성품을 품고 자신을 죽이며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 달고 그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수고와 정말 그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며 열심히 살다가 정말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할 수 있는 그때에 오히려 성령의 주신 그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이 믿음의 사도를 쳐다보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우리의 사명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심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분신이 되어 이 땅을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